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말씀. 오늘은 우리 제목이 우리들과 함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부에는 공란이 작아서 앞에 걸 뺐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후에 무너진 성전과 성전벽을 다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오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혼인한 걸 다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다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성전과 성전벽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시고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것을 키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근데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은 그 광야를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상황은, 조상들은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해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불순종하고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발견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권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관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그 사역이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그 사역이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동력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컨트롤하게 하시는 룰러의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에게 무너지고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을 할 때, 사탄과 시험을 할 때 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에게 누가 넘겨줬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룰러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사역하자고 아담에게 그 사역을 주셨는데, 사탄에 속아 사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다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걸 오늘 사탄이 딱 가지고 와서 이 하늘 만물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소리 하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고 너는 주인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도장 탁 찍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연약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23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수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별을 봐라. 네 지금 무자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중에 저 별처럼 너희 후손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언약을 붙드는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왜? 언약이 좋은 거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좋은지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시는 그 언약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는 지금 무자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저 별처럼 우리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실 분이시구나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비록 내 생각과 틀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때는 따로 있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을 한 명 놓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줬는데 야곱을 선택하셔서 12명의 아들을 두게 하십니다. 그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통해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되었는데 그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기근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을 통해 온 형제들 11명이 요셉에게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셉은 그럽니다. 팔려갔을 때,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 12명과 가족들과 함께 한 70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 70명으로 시작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자식의 축복을 주셔서 70명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통해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후손의 축복을 많이 주니까 애굽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겁을 먹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배신해서 대적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 꼴딱 망한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저 시에서 나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후손을 많이 놓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넣어지니까 애굽 왕이 그러면 산파들아 다 와서 시브라라는 한 산파 부하라는 산파에게 남자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의 권한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절대적 권력이 산파들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갔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20절 사이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시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맹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을 증가시키고 있었는데요.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함께 이끌어 가셔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 낳으려고 가니까 벌써 태어나 버렸습니다. 태어나고 내가 받으면 아들이면 죽이겠는데 벌써 태어나서 저것끼리 애를 낳아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왕이 그때 화를 내서 너희들이 빨리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이런 평범한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절대 권력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언약을 이루는 그 자그마한 평범한 그 여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흥왕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이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애들은 다 강에 빠뜨려 버려라. 그리고 여자애들만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놔라. 그때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너무 이쁘니까 엄마 아빠가 석 달을 키웁니다. 석 달을 키우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잡히면 온 가족이 못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를. 그래서 광주리에 넣어서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물에 동동 내려간 모세가 바로왕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공주를 통해 40년 동안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가 유모가 엄마였으니까요. 유모를 통해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때가 되었나? 내가 40살이니까 이제 젊은 이 힘으로 하나님이 독립을 시키려나? 그러면서 자기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그 살인자 한 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시고요. 그 모세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4절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조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모세는 이제 늙어서 죽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정복할 것이다 하고 대를 물리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차지할 땅으로 말씀하신 차지할 땅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 언약을 세우신 조상들의 그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감격.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 세웠던 그 언약이 나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즐겁게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임했습니까? 모두 우물도 자기 거, 거기에 전리품도 자기 거, 그 땅도 자기 거. 그러니까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언약을 함께 지키고 나갔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리더십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디냐면 오늘 읽은 26절과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26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표가 나는 9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리더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주를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옛날처럼 종소리 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다시 벌받는다, 그런 경고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사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다 정복했지요. 재산도 많지요. 가진 것도 많지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요. 필요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억치도 않게 되고 필요치도 않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제일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왜 없었습니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섬기는 나라를 보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고 농경사회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비를 오게 달라 하니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만 좀 잘하는 하나님이지 농사는 잘 모르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적적으로 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에 눈이 혹하여 세상 길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함께하기 위한 사람이죠. 사무엘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그 사사의 선지자의 역할을 물려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제 네가 늙고 너 그 아들들은 네처럼 그런 선지자가 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저 옆에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림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세상의 것을 보면 그것이 더 힘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원하시고 다른 데 흡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워가면서 우리를 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것은 반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진짜 저 세상에 사람 권력이 있는 왕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고요. 그 언약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은 이쪽이 옳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쪽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점점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게 허용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게 틀렸다고 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저쪽 기준을 법을 지키는 기준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이 뚜렷하면 그 기준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탄이 이런 말씀의 흐릿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풀이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안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말씀이 흐릿해지니까 흐릿하게 되고 기준이 흐릿하게 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탄이 파고 들어갑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봐라. 그 말에 혹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면 언제든지 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준을 잡아 나갈 때 세상의 기준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들 수가 있지요. 지키기도 힘들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마다 오는 괴로움과 고통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축복은 부요, 명예요, 권력이요, 장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을 이겨 넉넉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게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복 달라는 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복 주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고 나아가는 그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 초기에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뭐 장수의 복, 재산의 복, 부의 복, 또 권력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언약을 알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복이지요. 내 시절은, 내 때는, 내가 원하는 시절은 지금이고 지금 당장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적재적소에 주시는 그 복, 그 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이끌으시고 그 복 가운데 우리를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힘 빠질 때마다 복 주셔서 새 힘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벌을 주십니다. 이 벌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에 이 사랑의 매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구질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오는 징계,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저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채찍질로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사랑의 매라는 거지요. 근데 이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온 거는 다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는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더 큰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나를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탕자 아시지요? 탕자가 그 고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 나눠달라고 아버지 죽으면 주는 상속 저에게 지금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줘버립니다. 저게 언제 사람 되겠나 하면서 인자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그 당시 유산을 받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받는 거는 빨리 죽어라. 아버지 빨리 죽고 나한테 도 이 말입니다. 근데도 인자하게 다 돌려주고 보냅니다. 혼자 가서 허랑방탕하며 좋게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되니까 돼지 먹는 그 음식 먹을 것조차 없어서 고난에 빠집니다. 굶어 죽겠다는 거죠. 그럴 때 탕자는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풍족했으면 절대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잘 먹을 텐데 혹시 내가 아버지 아들로는 못 가겠고 종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상거가 먼데 집이 멀리 떨어지는데 앞에 마당까지 나와서 저기 걸어오는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안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란 것은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이다 하였느니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 같이 지키자고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결단합니다. 우리도 언약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견고한 언약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은 불변하시고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세운 이 언약은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바로 13장 가면 바로 무너집니다. 10장에 나왔는데요. 그 언약이 13장에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언약, 금방 무너질 언약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그마한 고백, 얼마 되지도 않고 넘어질 그 고백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이뻐 받으시면서 아유 잘했다 때로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 승리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다가 또 하나 승리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면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이겼네요. 이것을 주님 앞에 반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우신 나의 각오로 세워진 그 언약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런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가시는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탄에 넘겨줬던 그 세상의 영광을 함께 다스리고자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완성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육신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면서 말씀 앞에 뜻뜻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받은 자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언약, 그걸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주님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완성된 그 주인공의 한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보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자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의지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더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완성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언약을 지키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우리의 의지로 세워서 지켜나가고자 도장도 찍고 봉인도 하지만 금방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그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대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